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의 독특한 책 읽기. 오늘 책은요, AI 시대에 한국 교회에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두껍진 않은데 많은 부분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고요. 용어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목회자들이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익숙치 않지만 그래도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인지 개념적인 이해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11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이 책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최윤식 박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분이죠. 포함해서 5분이 11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8가지만 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목회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중립적 가치를 지닌 AI 기술을 목회에 반영을 해서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을 폭넓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AI 시대를 받아들이고 또 적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라고 해도 목회자들은 절대 사라질 수가 없다. 물론 뒤로도 쭉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설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AI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AI가 갖고 있는 탐구 능력, 전문성, 통합시키는 거, 데이터 제시하는 거, 이건 뭐 인간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분들을 아주 쉽게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을 하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통합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목회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된 많은 데이터, 이런 것들은 통찰이 있는 설교자가 어떻게 이것을 체화해서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 부분은 은혜의 자리여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그런 것이 예배인데, AI가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기술력, 이게 책에 보면 아주 다양하게 잘 이렇게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각 교회마다 그 어떤 예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적용될지에 대한 것은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이 AI가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보조 재료는 매우 놀랍게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역량이겠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 AI의 기술력을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그 책의 일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배 경험 디자이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일시적이고 무슨 뭐 공연하듯이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또 뭐 일시적으로 만족감 갖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 기술력 제공받아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회 행정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여기는 뭐 꼭 목회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에서도 엄청나게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로봇 공학자 한스 모라벡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한 것을 소개하는데, 인간에게 어려운 것이 컴퓨터에게는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것이 컴퓨터에게 어렵다. 서로 역할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겠죠. 다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들을 AI 비서를 사용해서
처리를 쉽게 할 수가 있고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죠. 그런 목회자들은 말씀과 목회, 기도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밌죠? 확성기 내려놓고 귓속말로 해야 된다. 교회 출석 46%가 굉장히 외롭다. 23%는 우울하고 22%는 불안하다. 이게 2024년도 통계랍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들도 59%는 영적으로 매우 지쳐 있다. 목사님들이 너무 지쳐 있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어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어려워하는 이분들을 잘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래서 더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귓속말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표현하지만 1대1로 눈과 눈을 보면서 이렇게 살펴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나 수가성의 여인을 1대1로 만나주신 그런 예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AI가 가르쳐준 방향 그건 있지만 또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자훈련인데요. 제자훈련은 AI의 도움을 받아서 컨텐츠는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인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순종, 결단 이건 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각 세대에 맞게 어떠한 자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어도 우리가 맞춤형으로 그렇게 제자훈련을 하도록 도움받은 뒤에 실제적으로 제자훈련을 해 나가는 부분들은 목회자 자신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야만 또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회 학교 이야기를 합니다. AI가 바로 답을 주잖아요. 학생들이 뭘 물어보면 AI는 바로 답을 준다고. 그러니까 교사가 뭐 왜 필요하겠냐. 근데 여기 보면 교사라는 게 학생과 그 교사 사이에 지식 격차만 줄여준다고 해서 그게 교사냐? 그런 건 아닌 거죠. 신앙 여정을 함께하고 정말 그 존재로서의 신앙의 정체성을 전수해주는 뭐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교사가 필요하다. 또 교사는 AI를 활용해서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여덟 번째는 상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인데 저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AI하고 쭉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있죠. 이 상담의 영역을 어디까지 AI가 해줄 수 있을 것이냐. AI 상담사 라고 하는 게 마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고 영혼이 없는 그 데이터가 어떻게 잠깐의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자칫 우상적인 측면으로 이게 올라서는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AI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던데요, 저자는. 우리가 그렇게 지배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막 대화하다 보면 사람인 줄 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고 어떤 이런 그 데이터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회복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측면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제 9번째가 가정, 10번째가 정의, 그다음에 11번째가 목회윤리인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는 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체크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한 책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시대 한국교회에 던지는 11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